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앉은 성경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 두 가지가 분명한 사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전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지금 다음 세대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were influenced by previous generation and we are influencing the next generation. 전 세대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았고요. 좋건 싫건. 또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에 좋건 싫건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이렇게 좀 관찰해 보면 생활의 많은 패런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전 세대에서 이렇게 받은 것이에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와 이렇게 그 차이점들을 조율해서 이제 살아갈 때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자란 가정은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계획성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 있으면 한 1년 전서부터 날짜를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시고 그 날짜가 점점 가까우게 되면은 메뉴까지도 이렇게 탁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를 보니까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설날이 됐으면 이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몇 시에 가야 되지? 그럼 제 아내가 그냥 가면 돼. 아니 몇 시에 가? 점심에 가? 저녁에? 아니 그냥 가면 돼. 근데 희한한 것은 그냥 가면은 그때 맞춰서 다 오더라고요. 딸 5인데 가서 다 오는 거야 그냥. 그 진짜 재밌게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 지금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냐? 걔들 혼동입니다 지금. 이 가족 모임을 할 때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The fact is 우리는 전 세대의 영향력을 받았고 다음 세대의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게 되면 이 사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의 가정이 그런 경우였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시야의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16살의 왕이 됐어요. What does he know? 1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자, 그런데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어요. 52년간. 아마 김일성 가정이 이것을 배운 것 같아요. 52년간 다스렸니라.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보세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 아버지가 바른 삶,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 우시야 왕이 보고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가정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던 그 아하시야 왕의 가정이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합 기억나시죠?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악한 왕이었는데 그 이유가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우시야 왕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왕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 왕은 그 반대로 아버지가 악을 행했고 바알 신을 섬겨서 아들도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참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음 세대가 그대로 거기서 전수받아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1세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냐에 따라서 2세 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2세들 교회들을 보게 되면 1세들을 본받아서 교회 개척들을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진짜 감사한 것이죠. 우리 다른 우리 타민족들 가운데 차이니스나 우리 일본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2세들 아직까지는 우리 2세들 가운데 한국 2세들이 제일 많이 교회를 개척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중국 2세들을 보게 되면요, 신앙인들은 많이 있는데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국 2세 목사님들 밑에 와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죠. 1세를 보면 야, 우리 교회 개척하자. 근데 부정적인 면도 그대로 본받더라고. 예를 들면 교회 분쟁이라든지, 세상 말로 뒤통수를 치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다든지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버지니아에서 영어 목회를 하고 제 후임자로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고 유능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한 2, 3년 목회를 잘하다가 뭐와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서 한 3, 40명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거리가 한 10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막 떨리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다음 세대, 우리 표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멋있는 표인데 Raising up the next generation for God.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참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세대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느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통독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세대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1세대가, 부모 세대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내 삶 속에서 말과 행실로서 이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교육가들이 얘기하죠. 가장 효과 있는 교육 방법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막 외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교육 방법이라고 오늘도 21세 교육가들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이렇게 위대할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부러워하고 사모하면서 왜 그럴까요? 말씀 자체가 가져서 물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산상설교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요, 무슨 새로운 가르침보다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적용을 다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이렇게 탁월했느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오늘날 우리 보통 교사들이 하는 대로 말로만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Demonstration, modeling.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뭐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분만 그를 삶 속에서 그대로 100% 실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해라,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셨어요. 선생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셨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고, 오늘까지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말씀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설교가지만
오늘 21세 설교가들은요 크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잘 파헤치고 원어를 깨닫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리 있게 조직적으로 잘 전하고 아주 그냥 그 엘리퀸 스피치, 그래 아주 그냥 그 연설을 잘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설교가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진짜 설교가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전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우리 또한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자녀들에게 산 교육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던, 그야말로 아들과 같이 여기던 디도, 우리 디모데도 그렇지만 디도라는 사람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목회자였는데 그분에게 서신을 쓰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 그 2절에 보게 되면 늙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서 늙은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6절에 와서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쭉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이 뭐냐? 7절에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본을 보이면서. 저는 오늘 우리 성장하는 가정 시리즈 마지막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 구체적으로 제가 3가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영역이 많이 있지만, 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되는 3가지, 우리가 이러한 본을 보여야 되겠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 길이 뭐냐면 순종하는 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신명기 28장 가서 보세요. 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복의 말씀이 쫙 나와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나 그 14절 15절부터 보게 되면 또 반대가 나옵니다. 저주가 나와요. curse. 왜 사람들이 저주를 받느냐? 한 가지 이유예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이 세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산다고 그랬어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o respect for higher authority. 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나라 지도자도 그렇고 No respect for higher authority.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성공은 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로서 해서는 안 되고 부모가 그것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면에서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면 너무 이렇게 완전한 perfect parents, 완전한 부모가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물론 노력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When God speaks, He obey.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처음부터 고향을 떠나라, yes sir!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오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우리 고집사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44세 지금 셋째 아이. 얼마 싱글벙글해 지금 내가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 있는데요, 나이 50에 첫 번째 딸을 얻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지금 26, 7인데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래 나이 50에 애를 얻으니까.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의 나이를 얻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그냥 뭐 싱글벙글하면서 얼마나 그냥 제 생각 하루 종일 아브라함 나가서 일 안 하고 그냥 그 이삭하고만 그냥 씨름을 했을 것 같아요. 애가 점점 자라죠. 한 13살 정도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한 가지 요구하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이름 이삭. 제 아들인데요. 왜요?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라는 것은 그 양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 talking about 무슨 뭐 제사장 학교보라는 내가 보내겠는데, 아니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요? 딱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뭡니까? 바로 그 다음날 the next day, 뭐 일주 시간 걸리지 아니하고 아내와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다음날 짐을 싸가지고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직행을 합니다. 가다가 어느 지점에 왔을 때 종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멋 모르고 그냥 계속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춘기에 있는 아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온 한 지점에 오더니 이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장작도 갖다 놓고 이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삭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기 불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제단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뭐 양이든지 뭐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 여기 뭐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재물은 어디 있죠? Where's the sacrifice?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그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왜? 아들이 제산물인데. 아버지가 말을 못해요. 그냥 이삭을 잡아서 묶어서 제단 위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시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했지만 이삭의 믿음도 못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사춘기에 있는 나이입니다. 16살 될 수도 있고요. 반항할 수 있었어요. 하나도 반항은 안 합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왜? 아버지하고 둘이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조용히 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이삭이 묶여가지고서 제단 위에 눕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삭이 자라면서 한 가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우리는 무조건 조건을 해야 된다.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을 배우면서 자란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비참한 삶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가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순종을 한 것이에요. 왜? 아버지가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참 저는 그 많은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랄 때 믿음의 가정에서 특별히 제 어머님을 통해서 영적인 많은 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도 아니세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북 분이시기 때문에 좀 과격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네 자녀를 키우시면서 항상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저 너희는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셨어요. 그 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내가 남편을 섬겨야 되느냐,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겼어요. 때에 따라 자녀들이 너무 사랑하고 진짜 자녀를 더 베풀기를 원하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녀들을 뒷전에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을 무시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손과 발이 닳도록 우리 자녀들 잘 키워주셨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우선권을 놨을 때는 항상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 토를 다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여기 젊은 가정들 우리 교회 많이 있고요. 앞으로 또 가정을 이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자녀들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축복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절대로 말씀에 타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성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십계명이에요. 근데 부모들 보면 자녀들 키우다가 무슨 뭐 학교 행사가 있고 뭐가 있으면 그냥 you compromise so easily.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목숨도 잃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은 뭡니까?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꼭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목사님 한 번인데요. 여러분, what does that teach to your children? 괜찮아. 주일은 다음 주일 날도 매 주일이야. 괜찮아. 애들이 무슨 생각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 교회는 두 번째, 세 번째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이고 내 액티비티고 교회는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구나. 제가 이렇게 2세들 그 사역하면서 보면요, 몇 가지 분명한데 주일을 지키는 것, 11조 드리는 것,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러는 건요 부모 그대로 담더라고요. 부모들이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도 그냥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부모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도 보게 되면 온전히 순종을 하더라고.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목사들이 가르쳐서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부모들이 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는 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진짜 나에게는 지금 눈앞에는 어떠한 임시적인 어떠한 그 희생과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 이삭까지 바치겠다고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인관계예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원수관계도 맺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믿으시죠?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세상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저도 뭐 두 아들이 있지만은 우리 지금 시대, 우리 다음 세대를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요 소셜 스킬이 굉장히 약합니다. 너무나 컴퓨터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셜 스킬이 상당히 약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이기주의에서 자기 세상에서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No, you got to love one another. You need to serve one another. You need to care for one another.
서로 돌아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것을 학교에서 배우겠어요? 아니에요. 교회,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의 가정이 이것의 좋은 예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물론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러서 그렇지, 사실은 야곱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욕심이 많았고 이기심에다가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형의 장자권까지 뺐잖아요.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멀리 도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이제 특별히 그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는 대로 이제 뭐 아내도 4명 정도, 이제 아내 둘에다가 뭐 이제 그 몸종들에다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죠. 근데 이제 요셉을 그 아버지 그 야곱이 굉장히 편애합니다. 네. 그 여러분 부모님들 이 자녀들 편애하는 거 굉장히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안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더 이렇게 그 요셉을 끼고 돌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저놈을 잡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제일 맏형 루벤이 그러지 말자, 그냥 우리 멀리 팔아 넘기자. 그래가지고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멀리 애굽으로 이제 노예가 돼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어디 가든지 형통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이 되게 되고, 또 거기서 보게 되면 미세스 보디바라한테 유혹을 받는가, 그 유혹을 물리쳤더니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가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있으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때에 이제 7년의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먼저 그 꿈을 다 해석하게 하셔서 이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곡식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자르게 되니까는 형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 동생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동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자기가 그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제 형들과 이제 그 새로 만나게 되는, 재회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경을 잠깐 보시면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제 형들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식량 구하게 온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밭기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제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위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 야곱을 데려오려 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몇 년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이제 그 바로 왕이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거창하게 야곱의 장례식을 잘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형들은 이제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된 거죠. 왜?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도왔지만 반드시 이제는 동생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일이죠. 그냥 뭐 시기 질투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팔아 넘겼는데 아무리 13년의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마음에 맺힌 것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창세기 50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거짓말이거든요. 야곱이 그런 유서를 남긴 적이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거짓말을 만들어서 자기 생명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가장 견디기 힘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진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 그러면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아니 죽이더라도 아무 잘못이 없는, 그런데 요셉이 진짜 바다와 같은 넓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형제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음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다 책임지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인간으로 진짜 불가능한 일을 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악한 마음 품지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한 가지 요셉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멀리 도망했다가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네. 돌아올 때에 야곱이 믿음이 있었지만 벌벌 떨었어요. 분명히 형이 그날에 내가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도망갔던 걸 화가 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막 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벌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사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거기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33장 보시면 거기 띄워주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20년 후입니다.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야곱이 얻은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과 모든 것을 양과 소와 쫙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고요. 저쪽에 보니까 형 에서가 오게 되는데 400명의 장정, 한 군대죠. 작은 군대예요. 오고 있습니다. 야, 이제 너 죽었구나. 근데 이 야곱이요, 이 머리를 쓰는 버릇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형을 보게 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 자, 보세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몸종들이죠.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보세요. 두 아내가 있고요. 몸종으로 입은 첩 같은 여인들이죠. 첩과 그 아내들, 몸종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아내들 중에 레아는 조금 덜 이뻤어요. 그러니까 레아와하고 그 자녀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제일 안전한 곳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쓰게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웃기든지, 나 같으면 내가 거기 레아든지 몸쪽이라 난 딴 데로 가. 아니 이런 사람을 뭐 남편으로 의지하며 살아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방패막이로 쓰는 거야 지금.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도 그 당시는 어떻게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요? 자기가 맨 앞에 가서 조금 가다가 절을 하고 또 조금 가다가 절을 하고 7번 절을 합니다. 형을 향해서.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400명의 장정 군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에서가 와서 끼어안고 막 울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돌아왔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서 형이 동생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의 삶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자기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원수 관계였는데 서로가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하는 모습을 요셉이 바로 아버지 옆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본인에게 똑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렇지, 그때 우리 큰아버지 에서가 우리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았느냐, 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원수 용서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성경을 가지고 야 원수 사랑한다 해서 너 앞으로 커서 원수 사랑해야 돼? 안 먹혀요. 여러분이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그 가정 안에서 뭐 형제들끼리라든지 친척들끼리라든지 이렇게 그 원수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뭐 좋지 않은 관계들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까운 지체는 먼 친척들 가운데 이렇게 좀 관계가 좀 꺼끌꺼끌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야, 오늘 주일날인데 다 거짓말하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뭐 삼촌이든지 뭐 누구든지 뭐 친형제라든지 뭐 그 관계 복잡한 법정에 가는 그런 가정들도 여러 봤어요, 내가. 제가 우리 집안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그 외가 쪽인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10형제 중에 제일 맏자녀로 이제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저희 큰형을 낳았을 때 저희 외할머님께서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딸이 같이 애를 낳고 이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서 딸 7에 아들 3 가정인데 저희 외할아버님 좀 재산이 좀 많으셨습니다. 땅을 많이 사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재산을 딸들한테는 1천 한 푼 주시지 않고 아들한테만 그걸 주었어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그 재산 때문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요 관계가 막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저희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비석에다가 형제들이 같이 이름을 안 넣겠다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비석에 두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더 비극은 뭔 줄 알아요? 그 후손들, 사촌들이죠. 막내가 전혀 없어요. 막내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줘야 돼요. 요셉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에 자기 큰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수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본,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했죠. 사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본이 되는 가정이 별로 많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It's true. 많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진짜 본이 되는 가정이 하나가 나와요.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면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다민족 가족이죠. 굉장히 앞서가는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제 2차 선교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믿음을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 외조모 그리고 너희 어머님을 통해서 지금 3대째 이르러서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NIV에서는 sincere faith라고 그랬죠. 이거는 뭡니까? 외식이 없는 위선이 빠진 진실한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뭡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보게 되면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외식하면서 위선인격, 이중인격자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주여!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주여!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막 하고. 근데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보니까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그 당시 무덤이 겉으로 하얀 색깔로 이렇게 회칠을 했어요.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이 행실을 하지만 내 마음속을 보니까는 교만으로 가득 찼구나.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You hypocrite.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요, 다 모든 사람들 영접했어요. 가늠한 사람들도 와서 영접하게 하고 병든 사람들 오서 하게 하고 다 영접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만 거절했어요. 누굽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이중인격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 다 거짓이 없는 sincere faith, 진실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디모데가 전수해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24살부터 청소년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 청년들 2세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든다든지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It is your responsibility.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되는 건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환경도 탓할 거 없고 이렇게 더 됐어, 그 excuses. 그러나 결국에는 너 책임이다. 네가 교회를 떠나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면 너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너 잘 알지 않느냐.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죠. 근데 항상 almost all the time 그런 우리 2세들이 얘기할 때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를 떠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I'm just fed up with my parents. 우리 부모님들의 가식적인 믿음에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무슨 얘기냐? 목사님 아시죠? 우리 어머니 교회 장로, 우리 권사, 집사 교회에서는요 가장 거룩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집에 오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더 이상 나는 그런 모습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아주 뭐 운동도 잘하고 아주 성격도 좋고 막 그래요. 얼마 동안 교회를 안 보여가지고서 이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리팀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시는 분인데, 그 찬양을 하시는데요. 뭐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시는데 처음 보는 사람, 와, 천사같이, 천사같이. 눈물로. 있잖아요, 왜? 응? 그런데 집에 그 아들 얘기가요. 목사님, 진짜 내가 우리 엄마들 사랑하고 다 하지만 진짜 내가 싫은 것은 뭐냐면, 여기선 천사같이 찬양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은 완전히 악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도 교회 올 때 엄마 아버지하고 교회 파킹 날에서 도착할 때까지 막 그냥 싸웠다는 거예요. 입에는 다 봐서는 안 될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 서가지고서는 그냥 주의 영광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건물을 잘 져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된다. 저는 안 믿어요. 건물 잘 져가지고 넘겨줬다가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잖아요. 저는 안 믿어요.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넘겨줘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짓이 없는 이중 인격자가 아닌 일치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야,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이 내가 믿음 생활할 거야.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신 어느 자녀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That just made my day. 우리 아버님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다른 사람 같이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 막 걱정이 돼. 선교사로 나갈까 걱정이 돼요. 진짜 몸부림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짧게, 걱정하지 마시고 짧게 삼손의 가정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을 보게 되면 그 삼손의 가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삼손의 이제 그 가정에 그 어머니가 될 사람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자녀 삼손을 낳게 하시는데, 그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어머니 될 그 여인에게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되는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대.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양육하면 되죠? 우리 뜻대로 양육하지 않고 진짜 잘 양육하기로 원하는 Teach us how to raise up children.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3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자기 아내죠,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자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요구한 것이죠? 누구들의, 어떤 사람들에게? 나시린. 그렇죠? 네. 삼손이 이제 나시린이 되게 되는데 나시린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말씀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태어날 삼손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그의 어머니가, 부모가 먼저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그가라는 단어는요, 그는 삼손이 아니라 지금 삼손의 어머니 될 사람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보면 She must not eat anything. Do you see that? 이게 뭐예요? 거룩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은 먼저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그대로 너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라. 우리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가정, 우리 자녀 교육의 가장 약점이 어쩌면 이것이겠죠. 학원도 보내고 공부 잘하게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만드는 데는 부모가 진짜 본을 보여야 되는 그 교육 방법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바쁘잖아. 자녀들이 좀 부모를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대인관계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거구나.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 자녀 교육 방법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면서 산 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마음에 느끼고 또 회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잘 되기를 원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한 그러한 무거운 마음들, 죄책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It's not too late. 가정이라는 것은요, 금방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말게 하시고 먼저 내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example이 되면서 모델링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 가지 우리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과 대인관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영역, 그리고 거짓된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